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죽음이라는 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즉,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것이죠. 나는 죽기 싫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다 죽는다는 걸.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죽음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만약 죽음 이후의 삶에도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내세를 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라는 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의 삶을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인생이 좋아졌다가 말년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말년에 참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대통령 되고 나서 참 거침없이 일하다가 말년에 비리게이트가 터지고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보면 레임덕이라고 해서, 레임은 저른발이, 덕은 오리잖아요. 즉, 권력의 말년이 항상 뒤뚱뒤뚱 걸어가는 오리와 같이 된다라고 비유했던 거예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떤 분은 인생을 잘 순적하게 잘 살다가 말년에 인생이 꼬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을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요, 사울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라면서 왕이 안 되려고 막 도망 다녔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을 보니까요, 국정 전체를 질투의 화신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중에 스스로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 머리는 베이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히는 아주 끔찍한 말년을 보냈던 거예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닷, 말기수아를 죽였던 겁니다. 사실 요나단 참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름으로 사울왕이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내 이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죽는 날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이름밖에 안 남아요. 이름이 안 남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름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 즉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향수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향수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좋은 이름으로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좋은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인, 이세벨,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꿈에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나의 이름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말년에 어떤 향수보다도 나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죽음이 지혜 있는 죽음이냐면 회개의 삶이 지혜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사울왕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기를 쫓아오는 활 쏘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즉 사울은 지금 열심히 말을 타고 도망가고 있고 그 뒤를 화살을 쏘는 자가 따라가면서 화살을 쏘았는데 바로 사울에게 화살이 명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 화살로 인해 중상을 입게 돼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실 화살이 정확하게 어디를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 등 뒤를 맞고 화살이 앞으로 뚫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화살이 심장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폐를 맞았다거나 그랬다면 말도 못하고 바로 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살을 맞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화살을 맞긴 맞았는데 당장에는 죽지 않는 중상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만약에 화살을 맞았는데 심장에 맞았다, 폐에 맞았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중상을 맞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병으로 인하여 중병이 입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더라도 이렇게 사고로 바로 즉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 예전에 심장 밑에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거의 터질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되어서 수술해서 완전히 나았던 거예요. 의사의 말이 만약 검사할 때 검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면 혈관이 터져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바로 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되면 회개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수술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 왔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화살이 날라올 때 심장을 바로 뚫고 아니면 폐를 뚫고 왔다면 바로 적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교만하여 다윗을 시기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개 안 하죠. 왜 그런 겁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다, 잘못된 거다,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보면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그때 회개에 쌓인 줄 알고 회개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무당에게 길을 묻죠.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만큼 교만하여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즉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인생이죠. 히브리서는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뭘 심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인생,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죽음이 지혜 있는 죽음이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죽는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이제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거든요.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당시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특히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왕의 무기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팔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전쟁을 보면 왕이나 지도자를 잡으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잡아다가 온갖 능욕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 두 눈을 뽑아요. 왜 두 눈을 뽑고 데려갑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시드기 왕이 이렇게 연약한 왕이다. 또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눈을 뽑아 끌고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당할 그 모욕과 능력을 생각할 때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심정으로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찌르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무기를 든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들 무기를 든 자가 그걸 실제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왕 누가 죽였냐라고 하면 제가 죽였습니다. 왕이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사고 네가 왕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라면서 자기 목숨도 위태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여놓고서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라고 한들 해도 그러면 그 죽임에 대한 죄는 누가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도 태안에서 한 20대 여자가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요.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왜 죽였냐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정말 힘들어서 제발 죽여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내가 죽인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상대가 죽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죽이면 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사형제도를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강력 범죄가 많다 보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형제도의 위험성은 뭐냐면 사형을 언도하는 건 누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까? 사형을 언도한 판사가 그러면 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죽일 때, 실제로 전기 충격할 때 보면 세 가지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의 교도관들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누가 누른지 모르기 때문에 버튼을 동시에 세 개를 눌려요. 그럼 분명히 한 사람이 누군가는 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인정하는 사형제도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든 자도 사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해요. 한마디로 말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한마디로 말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사울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적에게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와 능력을 받기보다 차라리 왕으로서 자존심도 지키고 명예도 세우고 남자답게 죽는 것 굉장히 보기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사람들의 모욕과 버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신경 써야 할 이 하나님의 버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버리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생각해야 할 거는 이런 인간적인 모욕, 멸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버리심에 대한 이 모욕, 이런 것들에 더 두려워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인간적인 모욕과 인간적인 능력만 생각하는 사울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보면요, 자신에게 당한 엄청난 모욕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과 전쟁할 때 볼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에게 내가 나가노라. 자신이 모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자기 이미지, 자기 모욕만을 생각하는 사울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렇게 사람의 모욕과 멸시가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갔을까요? 자살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정답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스로 죽은 사람들 참 많아요. 삼손이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고, 아히도멜, 시므리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모두가 다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도 이들의 지옥에 갔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 안타까이 여기고 또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죠. 물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건 큰 죄는 맞아요. 말할 수 없이 큰 죄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영감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큰 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킨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큰 죄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교리에서 기원하는데요. 가톨릭은 극단적인 선택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을 한 루터나 신학자인 칼뱅은 자살을 구원과 관련시키지는 않아요. 아무튼 스스로 숨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죽는 것이 지혜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오신 그날, 내 운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죽음, 또한 회개의 인생을 사는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죽는 지혜 있는 이 죽음을 완성하심으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여생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